배단이 찬양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음받은 우리 또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의 삶 사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단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비, 양선, 찬양, 사랑,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랑 없이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물론 이 귀한 사랑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저도 제 삶을 살아가면서 아내와 살아가면서 느꼈던 사랑의 이야기를 잠시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내와 교제를 한 1년 정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를 소개시켜 주신 분은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던 간사 누님이었는데 저도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좋은 자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또 참 감사하게도 또 아내랑 잘 이야기가 통하게 되어서 잘 착착 진행이 되었고 또 부모님에게도 상견례까지 다 진행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결혼의 절차가 잘 진행이 되어지고 이제는 결혼식 올리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대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남은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프로포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중남고 그리고 공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또 프로포즈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했지만 도통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보니까 풍선 이벤트를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꽃길만 걸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꽃길 이벤트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낯간지러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당시에 소년부에서 소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소년부의 총무 선생님으로 섬기시고 계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느 모 기업의 이제 사장님의 비서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들을 모아서 차를 태워서 한강 드라이브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시켜줬나 하면 이제 사장님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 회사에 있는 리무진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다 태워서 이렇게 한강 드라이브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총무 선생님이 이 리무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총무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준비해야 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흔쾌히 도와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차량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고 장소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는 친구분이 이제 고민했던 그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스카이 라운지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소랑 그리고 차량을 준비해서 이제 계획을 짜서 이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참 금방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디데이가 되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직장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 총무 선생님이랑 저가 이제 그 회사 근처에 이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냥 가면 이제 섭섭하니까 손에는 큰 꽃다발 하나를 준비를 해서 이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제 나오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또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꽃다발 하나를 안겨주고 이제 리무진으로 태워서 모셔서 원하는 장소 레스토랑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내도 떨리고 저도 떨리고 다 떨리는 상황인데 총무 선생님이 참 센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음악도 다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모실 테니까 따라만 오십시오 하시면서 이렇게 식사 장소로 잘 이동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이 이벤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레스토랑 직원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케이크랑 반지를 이제 준비를 해서 제가 신호를 주시면 케이크랑 반지를 가지고 와서 제가 프로포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괜찮다 싶어서 레스토랑 우리 직원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크랑 반지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주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아내가 다른 말을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프로포즈는 사실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함께 식사를 했던 이 스카이 라운지 식당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매해 기념일날 찾아가서 결혼 기념일날 찾아가서 식사를 하면 좋겠다. 이게 저의 그 계획의 끝부분이었습니다. 완성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다시 레스토랑을 찾아가야겠거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완벽한 계획에 이 사랑의 계획에 차질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차질이 생겼냐면 레스토랑이 망한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큰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레스토랑이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일은 완벽한 저의 사랑의 계획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나누고 싶은 점은 사람이 상대방을 이제 사랑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사랑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 그 사랑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이란 벽에 부딪히니까 또 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사랑하는 이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사랑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 사람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솔로몬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점을 배워야 할지 또 나눠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3장 전체입니다. 편의상 중간 말씀을 읽은 거고요. 한번 3장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말씀 전반부는 솔로몬의 1천 번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꿈으로 나타나셔서 솔로몬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의 소원에 대해서 물어보시죠. 다 함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솔로몬은 대답을 합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베푼 은혜를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자신에게도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베풀어주고 계심을 솔로몬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섬기면서 그러기에는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또 나약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이 너무 많고 이들을 판결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없어서 북이나 영화 같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백성들을 잘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매우 흔쾌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한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와 영화, 또 덤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된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어떤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한 아이를 들고 오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임을 판별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오니 너무나 의아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사는데 두 사람 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아이 중 한 아이가 갑작스럽게 밤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 여인 중 한 여인은 자신의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바꿔치게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친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이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사실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서 저희들에게는 당황스럽지 않지만 부하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그 아이를 부모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 상황을 솔로몬 왕은 지켜보게 됩니다. 그 둘 중 누가 아이를 진정으로 살리고자 하는지 이제 어미의 모정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간단하게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히려 이 내용은 지혜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솔로몬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며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의 진실한 사랑이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사랑의 길이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씩 사랑의 관점에서 본문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 그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문제 많고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빌리자면 말 그대로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애굽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지만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맞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공주를 맞이하는 것은 애굽의 동맹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게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방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솔로몬은 이를 어기고 애굽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왕입니다. 물론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은 성전을 제외하고 산당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던 상태였었고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 이후에도 자주 예루살렘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당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왕들이 다스릴 때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악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과거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산당은 문란한 제사를 드리는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왕이 기존의 산당을 활용하지 않고 따로 구별된 장소를 준비하였다면 이후에 백성들이 산당의 풍습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산당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때 산당은 순기능보다는 악습으로 남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렇듯 솔로몬 왕은 흠이 많은 왕입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상쇄할 만한 아주 뛰어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그는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때로는 자이든 차이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법도 또한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열심히 열망을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중심에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나 실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솔로몬과 같은 사랑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가지가 봄비를 통해서 생기를 얻듯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새겨져 있는데요,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은 소원을 빕니다. 어떤 소원을 빕니까? 자신을 위한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솔로몬 왕은 자신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감당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백성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소원을 주셨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해준 사랑만 기억합니다. 내가 해준 사랑만 기억하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정말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매일 자신이 부어준 내용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배려해준 깊은 사랑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랑입니다. 이전에 제가 전임 사역을 막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교육부 총괄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사실 여러 부서를 섬기다 보니까 힘에 부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께서 나서셔서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행사를 그냥 진행을 할 수는 없어서 예쁘게 강단을 데코를 하려고 권사님과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 박스를 구해서 선물 박스처럼 예쁘게 포장도 하고 또한 큰 스티로폼을 깎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큰 성경책 모양의 스티로폼을 만들어서 이 공중에 이렇게 달기도 하고, 한쪽은 성경책 그리고 한쪽은 퀴즈라고 영어로 쓴 스티로폼을 공중에 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스티로폼을 공중에 다는 작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얇은 스티로폼 달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낚싯줄로 달아보니까 금방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더 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스티로폼을 사서 여러 장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붙습니다. 본드로 이렇게 바르면 본드가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무엇이었냐 하면 양면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 양면 테이프를 사다가, 그것도 청테이프 재질로 되어 있는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걸 사다가 일일이 다 바른 다음에 혹시나 또 떨어질까 싶어서 그것을 이제 낚싯줄로 다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스티로폼 뭉치를 만들어서 그걸 깎아서 이제 공중에 달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또 저와 권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그 권사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권사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대회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뭔가 좀 보답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작은 과일 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권사님에게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근처에 영등포 청과물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과일을 사서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권사님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은 청과물 가게 사장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에게 과일을 선물을 해드리니 이게 물론 감사하다고는 받으셨습니다만은 과연 권사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사실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권사님에게 관심이 좀 있고 그리고 권사님을 정말 배려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적어도 권사님께서 과일 가게를 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편의에 따라서 과일을 사서 권사님에게 드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묻고 또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또 때로는 저처럼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 하여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시면서 그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재판하는 그 가정 가운데도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솔로몬은 두 여인 사이에 서서 그 중에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소 잔인하지만 아이를 갈라서 공정하게 나눠주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에 진짜 어머니는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외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녀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외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소서.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이 비록 그 아이를 품을 수 없지만 생명만은 보존하고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판결은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사랑의 판결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이 재판을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갑니다.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를 구분할 수 있었던 기준은 바로 누가 진정 그 아들을 사랑하는가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이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서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끌어냅니다. 왕이시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은 마십시오. 아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어머니가 앞뒤를 재면서 이 말을 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그녀는 아이의 목숨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마음으로 이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랑,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생각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자신의 모습은 부끄럽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베푸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부족한 자리로 이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께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진실한 사랑,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낮추십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라 권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시대의 지식과 지혜를 쫓지 말고 지식과 지혜의 중심에 계시는, 아니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세 가지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눈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이를 통해 나를 넘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다다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할 바 없는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오나 주님의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의 길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보고자 하는 눈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사랑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신실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사랑의 길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